이 자리에 오신 그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있었기에 또 지금도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은혜와 생명과 평강의 길로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복음의 빛의 은혜를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의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그 왕되신 주님을 우리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수많은 은혜와 사랑,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왕 되신 주님, 주님의 그 능력과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참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서 감사와 경배와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의 마음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과 그리스도의 진리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할지로다. 아멘. 우리의 믿는 바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멀리 옮기시며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 안에서 더욱 거룩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대표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오늘 하루를 사랑하게 하시며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고 또한 하루를 마감함에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아름답게 하심을 또한 찬양드립니다. 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귀와 입에 파수꾼을 세우사 주님의 기준에서 멀어질 때마다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은 서로가 서로에게 불평하며 질책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너무도 많은 것을 요구하며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주장할 권리가 없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로 바뀌게 하옵소서.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과 우리들의 중단된 기도, 인색해진 감사의 생활, 그리고 지키지 못하고 다하지 못하는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의 교회 학교와 주의 청년들에게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주시고 순종과 믿음의 길을 걷도록 준비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어려움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넘어지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남양주 광영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성가대원, 헌금위원, 안내위원,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부서와 봉사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귀한 목사님을 세워주셨으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3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방문해 주신 새 가족 모두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식사하고 가시고요. 이진기 장로님, 박승현 권사님의 딸 예지 양의 결혼 예식이 11월 29일 12시에 3일교회 에덴홀에서 있습니다. 10시 30분에 교회 앞에서 대형 버스로 또 왕복 운행하니까 혹시 그래도 더 넘을 수 있을까봐 조심스러워서 탑승하실 분들은 나머지 전도사님에게 신청하시고 44명 탈 수 있나요? 그 번호까지 선착순으로 탑승하면 되겠습니다. 11월 30일과 12월 7일은 제 안식주일이라 제가 설교는 하지 않고 부목사님이 하시고 제가 사역은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 3년 동안 열심히 선교 주셨던 김세민 목사님이 서울 아산병원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오늘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등록한 새가족 우리 정수연님 우리 2부에 참석했는데 우리 환영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오늘 4시에 마테룸에서 사도행전 성경고사가 있습니다. 6개 팀하고 개인 조금 더 지원해서 한 34~35명 정도 이렇게 오늘 시험 보겠습니다. 그래서 팀 상금, 팀으로 나간 분들은 자동적으로 개인으로도 또 지원해서 더 잘하면 뭐 팀에서 또 개인별로도 입상할 수 있습니다. 배드민턴 가을 대회가 지난번에 예선을 했고 11월 30일 날 또 결선 하게 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청년부가 지난 체육대회를 행복하게 잘했고 오늘은 뭐 요리 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 행복한 체육대회 사진 영상 잠깐 1분 정도 보겠습니다. 아주 그 전문가로 사역하던 우리 청년이 총 진행을 맡았는데 장비랑 모든 것 아주 그냥 좀 훌륭하고 멋지게 체육대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씨름 누가 이겼을까요? 네. 네. 네, 아주 그럴듯하게 아주 체육대회를 잘했습니다. 계속 광고하면 소녀문은 11월 29일 날, 중등부는 11월 30일 졸업여행, 졸업 파티가 있다고 하고요. 우리 이브셀라 성가대에서는 12월 6일 오후 4시에 남기총 성탄예배 9개 교회 성갑창제에 참여해서 찬양을 한다고 합니다. 4시에 다산홀이라고 하니까 혹시 찬양에 또 은혜 받기 원하는 분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성례식이 12월 25일 성탄 예배 중고청 연합 예배 때 있게 되는데 대상자들은 담당 우리 목사님, 교구 목사에게 신청하시면 교육이랑 여러 가지 진행을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2026년 큐티 생명의 삶 신청을 다음 주까지 하시면 1년 구독료 48,000원 중에 50%를 교회에서 교육비로 지원해 드린다고 합니다.
청년 셀리더 클리닉 계속 광고했던 내용이고요. 성도의 총회가 25년 12월 21일 셋째 주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회는 뭐 새로 이제 올라가서 떠나게 되는 성도회도 있고 또 임원들도 새로 뽑고 회계 보고도 하고 이런 총회로 그냥 그렇게 모이면 되겠습니다. 교구를 새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임하고 부임하기 때문에 그 교구 담당 교육자들이 바뀌게 돼서 이번 주 중에 셀 편성은 그대로 두고 교구만 바뀌게 됩니다. 확인하시고 또 셀 리더들은 다음 주부터 셀 보고서의 출석 체크를 오후 4시까지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우와 수험생을 위한 기도 여러분 계속 해주시고요. 우리 셀 또 봉사원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회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부성가대 지휘 또 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성가대가 마음이 오늘 이지훈 지휘자님이 7년 사역하고 오늘 마지막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일어나서 인사 한번. 그동안 참 아름다운 찬양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잘했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복되고 좋은 길 인도해 주시길 축복하고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쓰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죠. 그 이유는 바울이 1차 선교를 마치고 49년도에 안디옥쯤에 있는데 이 자기가 전도했던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의 교사들이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틀렸다면서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복음이 생긴 거죠. 과연 어떤 복음이 옳을까요? 그들의 주장은 바울의 복음이 틀렸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근거를 대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웠는데 바울 자신의 사유, 추론 등으로 복음을 잘못 변형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바울이 논증해서 변증하는 겁니다. 나는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 이것을 논증해야 되는데 그 논증의 첫 번째가 내가 사람에게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거는 내가 복음이 뭔지 내가 한번 묵상하고 철학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어떤 철학적 명상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복음이 누구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배워서 공부해서 이 전하는 복음을 만든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꼭 아니어야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그가 철학적으로 어떤 진리를 내도 그건 다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이에요. 우리가 상대적이기도 하고 주관적에서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든지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 게 사람의 사상과 철학들 아닙니까? 여러분, 상대적 진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 구약에는 자가 없을 때는 다 규빗,
귀벳은 여기서 여기고 뼘은 요거죠. 우리가 뼘은 잘 아니까. 내가 뭐 집을 짓는다고 할 때 저쪽에 있는 사람이랑 오른쪽으로 10뼘만 하자. 그래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쟀는데 서로 삐뚤하게 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뼘이 다르니까요. 기준이 다르면 이처럼 제대로 될 수가 없는데요.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전한 너에게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왔다 이 얘기를 하면서 반론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계시입니다. 계시. 이 계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원래 감추는 것을 들춰내다 이 뜻인데요. 복음은 사람의 생각하거나 고안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비밀로 만들어낸 경륜인데 그것을 이때에 감춰졌던 것을 들춰낸 게 계시고 자기가 이 복음을 계시로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내준 이 계시된 복음이야말로 자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자기가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을 인정할 수 없는 절대 진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모두 몇 권인지 다 아시죠? 몇 권입니까? 네, 66권이죠. 근데 성경이 66권 외에 처음 정할 때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외경이라고 해서 10몇 권의 성경이 더 있고요. 그리고 가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경은 정말 가짜 성경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 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령에 감동된 이 교회 회의를 통해서 오늘날 66권을 정하게 됐는데 이걸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우리가 정경이라고 할 때 이거를 헬라어로 캐논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사실 이 캐논이 뭐냐면 기준 그런 뜻이에요. 자를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의 주관적이거나 상대적으로 다른 그런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하나님의 계시로 됐기 때문에 절대 진리고 이것 외에는 다른 복음이고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증하는 게 뭐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배웠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배우지 않은 알리바이를 대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알리바이란 뜻은 뭐냐면 부재증명이라는 뜻이죠. 네가 어저께 이거 훔쳤지? 라고 할 때 내가 그 훔쳤다고 하는 시간에 저는 친구랑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PC방 결제한 카드 내역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알리바이를 증명해서 내가 그 범죄가 아니다 그렇게 증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네가 지금 회심한 지 16년이 되었거든. 이 16년 동안 네가 예루살렘 가서 사도들에게 배운 거 있지? 그 배운 게 그게 너가 잘못 배운 거야 아니면 잘못 가르치는 거야 이런 주장을 하니까 바울의 대답은 이겁니다. 난 예루살렘에 간 적이 없거든.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배운 적이 없거든.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면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다 알리바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냐면 이런 공격이었죠. 네가 복음을 연구하고 고안해서 네가 생각해낸 거지. 네가 복음에 관심이 있어서 내가 묵상하고 복음이 뭐지? 어떤 거지? 이러고 네가 만들어낸 복음 아니야?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근데 바울의 답변은 이겁니다. 난 복음의 복자도 관심이 없거든. 나는 복음을 관심이 없을 뿐더러 아예 미워하고 말도 안 되는 걸라고 난 생각했던 사람이야.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 회심전 사건을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여러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유대교에 열심히 있고 율법에 관심 있고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이야.
그럼 평생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아들로 그렇게 학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복음은 인정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나는 스스로 그걸 연구하고 할 그런 마음이 전혀 아니었던 사람이야. 그렇게 대답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네가 공부했으니까 한 거 아니야? 라고 물을 때 나는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계시로 내게 알려주셨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죠.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자, 이 말이 뭐냐면 내 속에 그를 나타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내 속에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표현하죠.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 번 인용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길지만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이다 뜻이에요. 근데 그 빛이 바로 진리를 말하고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안 것은 그가 관심을 가져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익힌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로 나에게 알려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사실인 것이 고린도 15장에 이렇게 표현하죠. 부활하신 예수님 사흘 만에 살아나사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주님이 부활해서 직접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긴 사도이지만 겸손하게 표현을 하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바울의 변론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조금 다시 묵상할 것은 바울이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가운데 물어보면 언제 어떻게 교회를 다니셨어요?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나 그냥 교회 가고 싶어서 내가 내 발로 교회 찾아서 갔어요 하는 분들이 소수가 있어요. 한 10%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믿었냐 그러면 제가 스스로 믿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믿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요. 그가 그곳에서 교회를 찾아갈 때 찾아갈 수 있도록 주신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가 이슬람 제국에서 태어났거나 고조선 시대에 태어났으면 그런 마음이 들건 뭐하든 교회 찾아가서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가 믿을 수 있는 이 나라 이 땅에 태어나고 그때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그런 교회에 가서 복음을 듣게 하고 믿어지게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내가 믿고 회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늘 마음에 되새기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메섹에서 회심 사건은 정말로 생각해봐도 바울에겐 일생일대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가 30세 정도 가까이 된 청년이었지만 그 평생을 율법의 아들로 율법 하나로 그렇게 공부하며 살았고요.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도 촉망받는 그러한 유대 랍비의 될 그런 청년이었거든요. 오직 그것을 목적으로 갔는데 거기서 한 번에 뒤집어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눈이 멀었고 눈이 깨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180도 그의 모든 삶이 뒤집어졌습니다.
이때 바울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새롭게 예수에 대해서 정말로 내 인생이 뒤집어졌을 때 이거를 정돈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게 많겠죠. 복음에 대해서, 구약에 대한 이 율법적 해석이 어떻게 복음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가 너무나 궁금한 게 많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에 가겠죠. 예수님의 자취와 흔적들을 되밟으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줬고 어떤 행동을 하셨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철저히 공부하면서 나도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이러한 공부를, 아니 율법을 공부하는데도 그렇게 수십 년 했다면 이 신약을 새로운 이런 성경을 기록할 이 바울이 얼마나 또 그것을 해석하는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안 간 거예요. 사도들을 만나러 안 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가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로 갔다. 그리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다가 다메섹으로 갔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아라비아 갔다 다메섹 왔으니까 예루살렘은 근처도 안 간 거예요. 사도들에게 배울 일도 없었다는 거죠. 아라비아 지역이 어딘지 대충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렇게 좀 베이지색 나는 저기가 바로 아라비아 구요. 거기에 그 당시엔 나바테아 왕국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에피소드를 보면 이 나바테아 왕국의 왕한테 바울이 찍혀가지고 나중에 다메섹으로 돌아올 때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들이 군병을 보냈다는 얘기를 우리가 전에 듣게 되는데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 나바테아 왕국의 아레타스 4세 왕인데요. 그가 40년까지 통치한 왕입니다. 역사와 성경이 동일하게 갑니다. 그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 이야기가 바로 그때 정황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배우는 게 제일 상식적이고 한데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 왜 갔을까요? 왜 아라비아? 여러분 성지순례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 있죠. 그리고 시내산 가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시내산 가신 분들 조금 뭐 이상한 생각 안 들었나요? 저도 시내산 가서 추억이 그 해 뜰 때 올라가서 맛있는 라면 사 먹은 기억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궁금한 게 그 가이드에게 물었는데 근데 여기 200만 명이 어디에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물었는데 가이드가 잘 모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가면서도 좀 공터가 있지만 뭐 한 1만 명 있을 만한 데는 어떻게 뭐 있겠지만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그런 데가 도무지 없어요, 그 근처에. 그래서 그때 뭐 가이드도 좀 대답을 안 하고 저도 잘 모르고 했는데 사실은 이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 우리가 성지순례 갔던 이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은 사실 아니고 새로 뭐 떨기나무 김승학 씨가 의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 아라비아의 시내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설명들이 조금 요즘 더 학계에서 인정을 받는 게 그 사진들이 이제 많이 공개가 되고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성경에 보면 시내산에 모세가 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 하나님이 불로서 거기에 임재하거든요. 검은 연기 가운데. 그래서 불로 임재해서 그 시내산 위가 까맣게 끄슬렸던 그런 게 있을 법한데 그게 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있는 거예요. 저 오른쪽에 시내산 보면 위에 까맣게 보이죠, 뾰족한 데가. 저게 그늘이 아닙니다. 쨍쨍한 그런 맑은 날에도 저렇게 보이고 올라가면 실제 그 돌들이 다 까맣습니다. 네, 거기부터. 그게 이제
출애굽기 19장 18절에 그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무의 연기같이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그래서 사진으로 보면 이제 왼쪽에 전통적 시내산이 있고 저기를 건너서 오른쪽에 저기에 이제 시내산이 주장이 되는데요. 저기 가면 성경에 일치되는 여러 가지 유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물이 안 나와서 반석을 모세가 지팡이로 쳐서 물이 흘렀다고 하는 르비딤의 바위. 저기 바위를 보면 멀리 보이지만 가운데가 갈라져 있고요. 저기 물이 나온 흔적이 보이고 저 바위가 작지 않습니다. 아파트 한 7, 8층처럼 아주 큰 것이고 사람은 그 밑에 아주 작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호렙산에 엘리야의 동굴로 추정되는 동굴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게 뭐 한쪽 주장만 아니냐. 근데 성경도 바울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첫 서신할 때 이 갔다 온 이 시내산을 얘기를 하는데 비유로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리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시내산이 어디 있다 그래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배운 적이 없다고 계속 추궁하니까 딱 한 번 간 적이 있어. 3년 후에 다메섹에서 나와서 간 적이 있긴 있는데 얼마 있었냐면 딱 15일 있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 목사님도 그렇고 어떤 분도 보면 갑자기 박사 학위를 받아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몇 년 동안 유학도 안 갔는데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뭐 논문하고 이렇게 박사학위 됐다고 하면 우리가 좀 이거 제대로 박사학위 받은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바울이 지금 사도가 돼서 복음을 배우는데 15일 있었다고 하면 그 15일 동안 뭐 공부하고 제자가 돼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리가 없는 아주 짧은 기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내가 복음을 배우려고 제자처럼 간 게 아니고 방문이란 동등한 자격으로 간 것을 의미해. 나중에 보면 베드로를 책망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베드로한테 복음 배우는 제자로 간 게 아니고 그냥 동등한 자격으로 방문해서 갔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뭐 1년을 지내서 6개월을 지내서 딱 15일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내가 복음 배우고 제자가 되겠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사도들 두루 그냥 한 강좌씩 맡아서 배울 수도 없었는 게 내가 주의 형제 야고보 12제자는 아니죠.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들이 그때는 다 어디 뭐 사역 나가서 못 받느냐 하면 바울이 예루살렘 3년 만에 방문했을 때 다른 사도들도 바울을 무서워했습니다. 왜 무서워했냐면 저가 저러다가 언제 이 스파이처럼 우리 다 이 총총 이렇게 점조적으로 있는 우리를 다 알고 한꺼번에 밀고 해서 잡아가려면 어떻게 해? 이래가지고 사도들도 바울을 만나기를 꺼려했어요. 그 얘기가 이제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3년 만에 간 거죠.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냐?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간신히 사도들에게 가서, 그러니까 사도들도 안 왔던 거예요. 사도들에게 가서 설명을 하죠. 얘가 어떻게 다메섹에서 회심했고 주님이 그에게 말씀해서 얼마나 전도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조금 만나는 일이 있었다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말하려는 본심은 뭐예요? 내가 사도들에게 복음 강좌 듣고 제자가 된 일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얘기는 뭐냐면 내가 15일 동안 있었어도 공부한 게 아니라 전도하러 다니느냐고 시간이 없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반하고 전도했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복음을 변론하고 다녔죠. 그래가지고
15일 다 채우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피난시켜 보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 지금 본문에 이러죠.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여기가 다소 있는 지방이거든요.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이건 뭐냐면 그들과 함께 공부하고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잠깐 16년 기간 동안 15일을 있었으니까 대부분 유대 교인들이 나를 알지 못하는데, 한 가지 뭐가 있느냐면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였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들었어요. 그들이 바울이 이런 믿음을 전하는데 그 믿음이 전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배운 복음이랑 똑같네, 같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은근히 말하면서 논증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사도들에게 배워서 그 배운 복음이 틀렸다고 하는데, 애당초 나는 예루살렘에 16년 동안 간 적이 없어. 배운 적도 없어. 15일 동안 갔지만 그때도 배우러 간 게 아니고 동등하게 방문하러 갔고, 그때도 전도하다가 쫓겨서 갔고, 예루살렘 가지도 못하고 지금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수리아와 길리기아만 있다가 온 거야. 내가 언제 배웠겠어? 그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이렇게 흐른 가운데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계시고 완전한 절대 진리다, 이야기를 논증해 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에게 제가 성경을 이해하라고 좀 정확하게 쭉 딱딱하지만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 광야로 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광야로 왜 갔을까? 여러분 광야 좀 가보셨나요? 성지 가면 이제 광야 체험을 우리 반나절 정도 합니다. 반나절만 가도 재미없고 똑같아가지고 지루하고 또 위험하고 그러죠. 제가 가끔 보다가 제 수준에 정말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혼자 배낭 메고 며칠씩 산에 가서 혼자 텐트 치고 혼자 있는 사람들은 저는 정말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독서실에 공부하러 갈 때도 친구 불러서 같이 웬만하면 같이 가는 사람이 있어야 힘을 얻는 스타일인데, 또 혼자 있어야 힘을 얻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건 다양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광야는 외롭고 힘든 곳이거든요. 지내기 힘듭니다. 영국의 어떤 그 회사에서 그 직원들에게 상품을 걸고 어떤 문제를 냈어요. 어떤 문제냐면, 런던에서 그 아래쪽에 있는 어떤 도시였는데 그 도시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 도시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을 내는 사람에게 포상을 주겠다. 예를 들면 우리 남양주에서 지금 통영에 가는데 가장 단시간에 갈 수 있는 교통편이든 방법을 얘기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 이런 건데,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 떠오르세요? 비행기를 타고 어디까지 가서 거기서 어떻게 가든지, 아니면 그냥 새벽에 스포츠카를 타고 그냥 여기서부터 냅다 달리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막 생각해 내겠죠. 거기서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1등으로 당첨된 그런 방법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 1등이 뭐냐면 사랑하는 이와 같이 간다 였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뭐든지 같이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시간이 짧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게 참으로 사람에게 중요한데, 바울은 자기가 여태까지 있었던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동료, 랍비들, 그때까지 율법을 같이 하면서 다녔던 모든 사람을 놓고 혼자 광야로 갔습니다. 왜 혼자, 그것도 일주일, 2주일 정도가 아니고 한 달, 2달도 아니고 무려 3년을 그 광야로 갔는데, 광야가 여러분 상상하듯이 거기 먹을 게 많습니까? 재밌는 놀이가 있습니까?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가르쳐줄 교회가 거기 미리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핍절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미리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성경의 가장 위대한 두 사람, 바로 모세와 엘리야죠.
모세와 엘리야가 이 광야를 갈 때 그 환경은 거의 최악으로 죽음을 피해 도망간 때였습니다. 모세를 볼까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찾는지라. 왕이 죽이려고 하면 죽는 거죠.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었고 거기서 양떼를 쳤고 나중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의 산을 조금 크게 볼까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 위에 까맣고 큰 산이고 밑엔 광야고, 그리고 오른쪽에 튀어나온 게 저게 이제 봉우리가 호렙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엘리야의 동굴로 추정되는 굴들이 저렇게 있죠. 아무것도 없죠. 정말. 여기에 모세를 이어서 또 유명한 구약의 인물 하면 모세와 엘리야죠. 엘리야가 여길 갑니다. 그 역시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듯이 거길 가는데, 역시 왕이었던 이세벨이 죽이겠다 하니까 여기를 도망갑니다. 엘리야가 그 음식물을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모세와 엘리야가 머물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찾아갔다 볼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바울을 그리로 인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야는 스스로 가고 싶어서 가게 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황상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곳이기가 쉬워요.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할 때 스스로 간 것이 아니고 성령이 이끌어서 이끌려 가셨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광야의 길이 때때로 옵니다. 누구나 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제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난 광야길이 언제였을까 이런 생각을 설교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떠오르는데, 첫 번째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대학교 졸업하고 백수로 지내면서 한 2년 동안 참 열등감에 가득 차서 참 삶의 회의를 가질 때, 앞길이 막막할 때 그때였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좀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일부러 궁핍하게 되어서 모든 재산을 좀 주께 드리고 그냥 그 3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제가 그 신학교를 보내줬는데 인천에 어디 있는 그런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였는데, 제가 순종해서 거기를 가는데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가는데 버스 토큰을 아끼려고 좀 짧은 거리를 걸어가면서 찬양을 하면서 갔는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지금도 기억나고 그 찬양 부를 때 굉장히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스스로 광야길을 좋아서 가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앞에 광야길을 어느 정도 걷게 하시죠. 그런데 그 광야길에는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핍절한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바울에게도 그것이 필요했고 하나님은 부르셨고 3년 동안 그가 모든 율법으로 지냈던 유대인의 모든 것을 벗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사명을 평생 감당할 힘을 그 3년 동안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찬양 중에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왜 나를 깊음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내가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기댈 곳이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에게만 기대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주님만이 내 도움, 사람은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주님만 내 친구가 되는 그런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러분이 병실에서 오래 앉아있는 그때가 광야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궁핍 가운데 외로울 때 힘들 때도 광야일 수 있어요. 광야길은 우리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네가 그 길을 걸어야 너는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거야,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광야길이 오거든 두려워하고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어떤 길도 힘들지 않고 외롭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마음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랑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가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광야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대화하고 싶으신 때일 수 있습니다. 낮아지게 하고 고독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만 더 찾고 간절히 주님과 이야기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일 수 있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 정말 병상에서 정말 실직해서 실패해서 광야 같은 맛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때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고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광야를 이겨내고 더 성숙하게 주를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부닥침되는 그런 광야의 길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원치 않고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광야의 길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미안을 주여 우리 아버지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통과해야 될 광야의 길이 우리는 원치 않고 우리는 거부하고 싶고 하지만 그 광야를 통해야만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정결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성숙해지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미 헌금하신 분들은 기도하시거나 찬양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둠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대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마냥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 담아 예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소득이 주께서 온 것이라고 하는 고백 담아 11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선한 사명 잘 감당하여 구제, 선교, 또 교육, 훈련 이 모든 일 잘하는 또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배송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이제는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광야의 길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